지난 6월 15일부터 우리 시찰의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유럽 종교개혁지, 신앙유적지를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여운이 있어서 모일 때마다 그때 이야기들 해요. 그렇죠. 일평생 한 번밖에, 예? 한 번밖에 더 가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는 이 여행을 이제 주관하고 조금 리더해 가면서 가장 의미를 두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태리 로마였습니다. 로마. 물론 영국의 런던도 좋고 프랑스 파리도 좋고 스위스의 제네바도 좋고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베네치아나 피렌체도 명성이 높은 세계적인 도심에도 불명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로마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길을 열어주면 로마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비록 잘 안 됐지만 로마 한인교회에 가서 유학생들과 함께 그 유럽에서 한번 사역을 해보고 싶었던 때가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는 좀 저하고 인연이 있을까 했다가 안 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가 제 가슴을 뛰게 한 그 도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순교지가 바로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이 베드로의 순교지,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곳을 함께 보고 싶었던 것이 어찌 보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베드로 서신서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시대의 로마 제국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힘과 찬란한 문명의 발전을 갖고 있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 감히 어떤 나라도 이거 찝쩍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침범하지 못해. 왜? 워낙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 평화의 로마라는 의미로 해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로마는 강대하기 때문에 이 그 평화를 상징하는, 그래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힘이 커지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 로마는 뭐가 많아요? 신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화들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해 보면 뭐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그 물의 신 포세이돈 막 이런 얘기를 나오면 아주 재밌단 말이에요. 그 신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단순히 인들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곳곳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런 온 잡신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온 신들이 우상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그 신앙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로마 황제까지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 황제 숭배 사상까지 만연해 있으니까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받는 모든 나라들은, 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은 힘겹게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압송돼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압송을 되어 오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온 이후에 베드로도 역시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인 5장 13절 보면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 그런데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실제적인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바벨론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20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로마 시대의 그 흔적들을 잘 보존해 있고 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콜로세움 가고 로마의 흔적을 보면 대단하다. 어떻게 2000년 전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전기가 있었겠어요? 기계가 있었겠어요? 포크레인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 이러한 건축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데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 거기서 로마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눈이 둥그러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시골에 전기 안 들어오는 시골에 살다가 우물 떠먹고 살다가 서울에 오면 이 건물 빌딩 수 세어보다가 쳐다만 봐도 돈 받는다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로마를 보면서 화려했던 그 로마의 분위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로마는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핍박과 억압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막 고문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처했던 것이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로마에 살고 있는 또 로마에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함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난 크리스찬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조용히 자기들끼리의 암호를 그려가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남기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사도는 다시 예루살렘을 가세요. 다시 피하세요.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로마를 떠나게 돼요. 더 이상 로마에 있었다가는 잡혀서 죽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로마를 떠나면서 외곽과 2000년 전에 그 길, 아피아 가도라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로마 시내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로마 시내를 빠져나갈 때, 로마 성 밖을 딱 지나갈 때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만나.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오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떠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 그래서 지금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이제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그려진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시 로마를 시내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성도들을 내가 버리고 가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버리고 가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가서 성도를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을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감히 제대로 된 십자가를 때 달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마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베드로,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식민지 모든 나라들, 도시들마다 이렇게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여러 곳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위로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가 그들에게 기도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생사의 위로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어줄 것을 믿고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처해질 때 있잖아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의 고난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부도로 인해서 쫄딱 망하기도 하고 삶의 소망이 없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뭐가 제일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제일 필요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골방에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야,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야, 이러한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얘기해보세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나고도 말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괜찮아, 너 다시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저는 그러면 막 뛰어서 막 춤을 추며 다닐 것 같아요. 춤을 추며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오늘 사명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늘 삶 속에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갖고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로의 말씀을 오늘 한번 보자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주시느냐. 먼저 첫 번째 위로는 성도들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세상과 다르다. 성도들이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은 정반대의 존재성을 갖고 있어요. 이 편지를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각 처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각각 흩어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런 도시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떨까요? 각각 그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우리가 잘 알겠지만 갑바도기아 이런 데 가보면 막 그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피해서 막 동굴 속에서 굴을 파고 살아갔던 흔적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도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이것이 1차적인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성도들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그들이 현 주소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각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들을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대상은 똑같지만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이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절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2절 곧이라고 표현해요. 곧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앞에 사람과 지금 나열할 사람 같은 의미란 거죠. 이 코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곧. 그러니까
앞에 언급됐던 어디 각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이런 여러 곳에 살아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된 주의 백성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되어 있는 성도들이다, 너희들은. 두 번째,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한 성도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교회인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단지 어디에 살고 크든 작든 그들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다. 나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뭐 어디에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번에 이태리 가보니까 저 이태리 북쪽에 있는 가장 경제 수도라고 하는 것이 밀라노예요. 밀라노. 그리고 저 남쪽에 가면은 나폴리가 있어요. 나폴리. 베네치아, 나폴리. 밀라노 사람들이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밀라노 사람들은 저 아랫동네 나폴리 사는 사람들을 아주 뭐랄까요, 못 배우고 깡패 같고 이렇게 아주 천박하게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 그랬냐요?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왔다면 일단 한번 아이고 시골 촌뜨기 이러잖아요. 우리 특히 강원도는 그래요. 강원도에서 왔다가 하면 속으로 한번 웃어요. 그렇죠. 저도 군에 가니까 너 어디서 왔어? 예, 강원도 강릉에서 왔습니다. 비탈 감자 막 이러더라고요. 맨날 비탈 속에 비탈에서만 비탈 감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강릉에 사느냐,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요. 나의 신분이 뭐고, 나 뭐하고, 나 직업이 뭐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늘 시민권자다,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신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 시민권자.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으로만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너 어디 살고 너는 시골에 살고 너는 어디 살고 너 형편이 저렇고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렇게 존귀한 자녀다. 너는 하늘 시민이다. 내 자녀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갖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위로예요. 두 번째,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자, 1장 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엇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산 소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산 소망이 된다. 할렐루야. 산 소망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교훈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무엇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부활신앙이. 무엇이 없으면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모든 신앙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셨냐? 산 소망이 되셨다. 산 소망이 되셨다.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말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산 소망, 리빙 호프. 이 소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말이에요. 엘피스, 소망. 여러분, 우리 소망이라는 말 잘 알잖아요. 소망. 사람들은 다 누구나 각자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자 소망이 있지만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리처럼 막 기도도 하고 예불도 드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영동 지역에서는 1월 1일 새해가 되면은 고속도로 꽉 막힐 정도로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동해안으로 내려와요. 뭐 보려고? 해돋이 보려고 보는, 새우돋이 보려고. 왜 그래요? 해가 딱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단순히 해돋이도 감상하지만 그 해를 보면 뭐 해요?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건강 주세요. 비나이다, 우리 때 아들, 우리 자녀들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또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예. 그 해를 보면 빈단 말이에요. 그들 각자에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 산 소망이요, 죽은 소망이요? 예.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내가 정성 들여 기도하고 막 그래도 죽어있는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 그거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4절 말씀이잖아요.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가 돼요. 죽은 소망은 썩어지잖아요. 죽은 소망, 그죠? 산 소망은 더럽지 않아.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유럽을 가고 막 로마 시대의 화려한 영광 찬란한 그런 문화를 보았지만 그건 2000년 전의 모습이에요.
와, 콜로세움 보고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막 보면서 와, 대단하다. 로마 황제가 막 신격화 되고 와, 대단하다. 그러지만 지금 그 사람들도 어디 있냐 말이에요. 썩어지고 사라지고, 예? 더럽혀지고 쇠했단 말이에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죽은 소망을 갖고 사람들은 죽은 소망을 갖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을 생활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력은 끊이지 않고 썩지 않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이 복음의 생명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력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배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대한민국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우리 사명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소망이기 때문에요.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숨 죽여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산소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위로는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다. 6절 말씀 볼까요? 자막을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게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당시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함 속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단도대에서 목이 잘리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바돌로메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살 껍질이 톨랑 벗겨져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살 껍질이. 여러분, 이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표현해요? 잠깐 근심으로 표현해요. 잠깐의 고난으로 표현해요. 잠깐의 고난.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을 겪어내면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무엇이 있다고요? 큰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고 무슨 기쁨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 이왕이면은 여러분, 큰 기쁨. 할렐루야. 잠깐의 근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견뎌내면은 오히려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그래,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잡혀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거 잠깐이다. 잠깐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평생을 우리 바둥바둥 살아가고 힘들어도 잠깐이잖아. 잠깐이야. 여러분, 이 잠깐의 시간을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잠깐의 시간을 잘 버텨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실함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확실함은 어떤 확실함이냐? 7절 말씀이에요.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갖고 이 잠깐의 고난을 잘 견뎌내라, 잘 이겨내라. 그리하면 결국에는 큰 기쁨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편지를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보았지만 2000년 전에 그 핍박과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어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됨을 잊지 말아라. 잠깐의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이 지난 후에는 영원한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산 소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산 소망 되셔서 오늘도 힘내고 내일도 힘 있어 다시 걸어가고, 이러한 산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는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치면서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산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산 소망 되시면 우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능히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우리의 예수를 하나님 붙잡으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 힘들고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고 우리의 산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